올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 기대함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고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해 가운데 행하실지 무척 기대되고 설레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생명교회는 1월 4일 토요일부터 성경 통독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통독 학교에 오셔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세의 매우 젊은 나이에 최연소로 하버드 정치철학과 교수가 된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하게 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명하면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파고드는 것이 끼치는 문제점들을 잘 분석한 책입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것은 돈을 주고 재화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데 마이클 샌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자본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통렬하게 이 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놀이공원이나 공항에서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 하는 권리를 살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돈을 주고 우리는 급행차로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기다려야만 하는 대학병원 예약을 돈을 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진료 예약권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는 의식세계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서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이어트 약을 살 수는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꿀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본질적인 것들이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칙하고 끔찍하며 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단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시몬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 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마술사가 아니라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을 과시하여 힘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형성한 불의한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돈을 마구마구 축제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당 중에서도 진짜 무당은요, 그죠? 귀신을 불러요. 초혼 활동을 해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여서 날카롭게 선 그 칼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날을,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를.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뛰잖아요. 뛰는데 피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굿하는데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영험하다고 하는 무당은요, 정말 혼을 불러서,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작두 위에서 막 뜁니다. 뛰는데 피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당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고 그리고 많은 돈을 그 무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가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장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어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그는 자랑하고 내세웠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마술을 보고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사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돈을 받고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뿐이었어요. 시몬은 돈을 정말 많이 벌고자 하는, 많이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몬을 향해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술을 통해서 불의한 절대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거든요. 우리는 마술을 행하여 권력을 형성하고 그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긁어 모았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술은 마력 또는 마법을 써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의 마법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술은요, 거짓과 주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술을 금지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약에 마술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이라고까지 하셨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이 마술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 마술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마술을 행하여 약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부정한 돈을 축적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얼마나 불법과 부정과 그리고 불의가 난무하는 도시였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불법과 거짓 그리고 압제가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팽배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 도시였습니다.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착취가
일상화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사회 한복판에 들어간 빌립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은 이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포했습니다. 빌립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와 불법 그리고 부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친구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히려 섬기는 나라입니다. 빌립은 부패한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부패한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했습니다. 빌립의 메시지를 들은 사마리아 성의 그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은 고대 상업 문서에서 쓰이던 언어가 반영된 것으로 회심자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했던 이 빌립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고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가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전심으로 거기 말씀에 나와 있죠? 13절 말씀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몬의 믿음과 따름은 가짜였다는 것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했던 이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이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자기가 이 능력을 소유하여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몬이 탐욕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사이몬이에요. 이 사이몬에서 성직 매매를 뜻하는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성령을 돈을 주고까지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요즘은 교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고요. 사람들은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합니다. 교회가 돈으로 교회를 아주 그럴싸하게 예쁘게 잘 꾸며서 사람들이 오기 좋게 만들고 머물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서 돈을 내고 헌금이라는 형식을 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고 구원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분을 돈을 내고 사려고 하고요. 목사도 이 직분을 팔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심지어 목사가 교회를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교인들 몇 명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목사와 목사 간에 거래를 해서 그 교회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조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과 직분 그리고 외형적인 교회는 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원과 비가시적인 참된 교회는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직분도 절대로 돈을 주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의 믿음은 가짜였고 그의 따름도 가짜였습니다. 만일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몬은 틀림없이 제일 먼저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그가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가 교회에는 나올 수 있죠. 자기 발로 나오니까.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안 막아요. 목사님도 안 막습니다. 좋은 목사님도 교회에 나오는 분 막지 않아요. 왜요?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할까요?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직분도 살 수 있죠.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직분도 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직분도 주고, 그리고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절대로 그는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정말 삶의 변화를 받는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보혈 찬송을 불러도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부르지 절대로 그 구원 보혈 찬송의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냉랭하게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은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과연 누가 베풀어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집사인 빌립이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사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과연 누가 베푸는 것일까요? 성령 세례는 잘 들으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오직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이 요한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보낸 공식적인 교회의 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로서 이분들이 곧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분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보편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든 보편교회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특정한 직분, 어느 특정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던 소천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를 읽어보니까 이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주의의 해석입니다. 먼저 이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주교의 견진성사의 근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견진성사는 교구를 감독하는 주교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안수기도를 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이 주교의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어진다고 믿고 이 본문을 근거 본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세컨드 블레싱, 그러니까 2차적인 성령 강림, 이런 것에 근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두 단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물세례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 교회를 가보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그리고 자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이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주교가 그리스도인에게 성유를 바르고 성령이 임하기를 안수기도 하는 것은 성직을 특권으로 만들고요. 종교를 계급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순절주의의 세컨 블레싱은 회심자가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14절과 1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선포되었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성경적으로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보편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을 받고자 힘써야만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자 개인 기도할 때나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한번 힘써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통에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지금 꽤 된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인데 성탄 특별기도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이 여집사님도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따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면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오순절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몬은요, 회심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내면서 아마 거액의 돈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사도들이 혹할 테니까요. 자신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요.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정말 미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한번 내가에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성령을 주겠다고 합니까? 이 시몬이 자기가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면 성령을 내가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시몬은 성령 세례를 크게 오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심각한 죄를 지은 이 시몬에게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하나도 안 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이 공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령은요,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한 이 시몬은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20절부터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대노하고 있죠. 왜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시몬이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몬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시몬은 다만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겠다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이 회개를 촉구한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다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이 사람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죄를 회개하도록 요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마리아의 정화와 변혁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황제를 숭배하던 매우 타락한 도시였으며 시몬과 같은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쌓고 이로 인하여 억압과 착취가 일상이 된 도시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단지 힘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정말로 불의한 사회였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도자였던 이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 이러한 도시의 정화와 변혁을 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곳을 진리의 빛을 높이 들어서 환하게 비추어 지역사회를 정화하고 변혁하는 일에 힘을 써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쓴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바뀝니다 라는 책에서 본 것인데요.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하하네라는 도매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 하하네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하하네. 가수 하하 있죠? 그 가수 하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겠다고 제품을 가지고 오면은 몇 달이 지났건 간에 관계없이 그 제품을 두말하지 않고 100% 다 반품을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가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야. 저 가게는 정직해. 저 가게에 가면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더러운 세상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그리고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복음으로 어둡고 더러운 이 세상을 정화하고 변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죄가 많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어둡고 어두우며 더럽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 지금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뉴스의 헤드라인만 봐도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님처럼 이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이 세상 앞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여 세상을 정화하고 변혁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예수생명교회에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타락한 사마리아의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진리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춥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